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핑계와 변명을 자꾸 대다 보면 거짓이 진짜처럼 보이게 된다. 핑계와 변명을 자꾸 대다 보면 거짓이 진짜처럼 보이게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수요일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심판으로 갈 그 큰 도시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세상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바벨론의 세상으로부터 떠나 나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저 기도만 하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마술처럼 바뀌는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바, 결단할 바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스스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바로 그 순종의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대신 등장시키려고 하는 게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났기에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은 참으로 중요한 성도의 진정한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행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 그런 사명을 받았던 로마 가톨릭의 경우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 말씀을 아예 금서로 만들어 버리거나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 외경까지 막 몇 개 더 집어넣고 또 성경보다 교황의 결정이 더 우선권을 가진다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이런 종교 권세를 이용해서 그 짐승의 정치 세력들과 높은 권좌에 같이 앉아서 막 같이 사치 부리고 뭐 그 왕에게 뭐 얀수하고 기름 붓고 뭐 이런 상류 사회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삶만 살아온 겁니다.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아예 보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심지어 예배에 그냥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자기들끼리 막 그냥 떠들어대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왜곡하는 일을 아주 서슴없이 행해왔던 겁니다. 그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유대교도들이 성경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따라 살게 했던 그런 분위기처럼 성경보다 교황이 주도하는 가톨릭 공의회의 결정이, 교회의 결정이 더 중요한 지침과 유전이 되어서 그걸 따라 살아가게 한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교황이 주도하는 가톨릭 공의회의 결정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말씀하실 겁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이 성경을 모두 금서로 정하지는 않았죠. 근데 워낙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이제 카톨릭은 이제 교리와 신조들을 교인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근데 교육을 하는데 힘들죠. 특히 이제 게르만 민족 같은 야만인들은 알아먹질 못하니까 성상 만들고 무슨 교회 무슨 장식 만들고 이래저래 아무튼 자꾸 이 눈으로 보는 그런 어떤 교보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또한 사제 중심의 교회로 구조를 개편을 하기 위해서 성례,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이 매주 하는 성찬식 이거 같은 경우 이 가톨릭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사제가 이 죄를 용서하는 어떤 그런 구조들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면서 성경을 읽고 이제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중요성 자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 그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에서 성서에 대해서 금기시하던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공인되지 않은 자의 성서 필사를 금한다. 그러니까 라틴어 성서를 아무나 베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공인되지 않은 자의 성서 해석 및 주석을 금한다. 세 번째, 성서를 히브리어, 헬라어 및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한다. 이게 지금 카톨릭 중세교회의 성서에 대해서 금하던 세 가지였거든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사하다 보면은 철자 하나만 틀려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 외국어로 번역하다 보면 언어학이 발달되지도 않은 그런 시대 속에서 잘못 왜곡된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국어로 번역해봤자 지금 글도 모르는 문맹들, 이 야만인들이 뭐 수두룩 빽빽인데 그거 뭐 해봐야 뭐하냐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시대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성서가 번역이 되면 이게 너무 비싸고 그렇게 만든 성경을 아무나 구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 때 이 마틴 루터의 주장이 온 세계로 확 퍼졌던 아주 중요한 결미한 타이밍이 바로 이 인쇄술의 발달이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종교개혁이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툴루즈라는 종교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그러니까 성서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카톨릭이 이제 그렇게 금서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 입장을 좀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툴루즈 지역에서 이 카타리파라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좀 이단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툴루즈 백작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그렇게 한 이 영주나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영주 밑에 백작 뭐 이런 게 이제 계급인데 어쨌든 자기 영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툴루즈라는 백작이 통치하던 그 영역이 1200년대부터 그 아까 말한 조금 전에 말한 이단이었던 카타리파화 돼버렸어요, 다. 그래서 툴루즈 백작가는 카타리파의 최대 후원자가 돼버리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툴루즈라는 이 지역은 카타리파의 이단의 중심이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카타리파가 그렇게만 멈춘 게 아니라 12세기 중엽부터는 온 유럽 세계로 막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인노센트 3세가 십자군을 동원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군 그 전쟁 말고 또 이런 이단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어떤 군대죠. 그런 십자군을 동원해서 그걸 정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을 박멸하는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죄인,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 무지한 자, 가리지 않고 그냥 대량으로 다 그냥 싹쓸이. 그러니까 교회는 기존 체제의 위협적인 존재를 부상하는 모든 새로운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카톨릭 공예에서 정한 그 교리 외의 것을 말하면 무조건 과잉 반응으로 그냥 막 이단으로 몰아서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1227년 십자군은 다른 지역의 카타리파 잔당을 대부분 그렇게 정리하고 그 중심지였던 툴루즈 이 지역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1229년에 툴루즈가 함락되면서 카타리파라는 그 이단은 소멸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뭐 역사를 보면 그 카타리파의 어떤 맥을 잇는 알비파라는 게 또 존재하긴 한데, 어쨌든 이 카타리파를 소멸시킨 십자군은 이제 골치 아픈 일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이 카타리파가 자기들 멋대로 번역하고 배포했던 부정확한 프랑스어 번역 성서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번역한 프랑스어 성서는 심각한 오류를 담은, 그러니까 오늘날 그 여호와의 증인의 그런 것과 비슷한 주장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디까지 번져갔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몇 건이나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1229년 카타리파의 이 전후 처리를 위해서 소집된 툴루즈 이 주교회의에서 십자군이 성서 판별 작업을 하는 동안 그 누구도 성서를 읽을 수 없다. 이단의 성서를 막 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 성서는 모두 압수하고 프랑스어 성서를 소지한 자는 모두 체포한다.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후에도 멋대로 성서를 번역하고 주석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 성경을 금서로 했다. 그런 거예요. 카톨릭이 주장은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툴루즈 백장령 프랑스 남부 지역에 한해서 이런 성서 금지, 이런 걸 내린 거고, 또 십자군이 주둔하는 기간 동안만 그랬던 거고, 카타리파가 멋대로 번역하고 주석해서 배포한 성서에 대해서만 금서로 했다. 이런 식으로 카톨릭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당시의 성서에 관련된 결정은 한 지역에만 된 것이다. 이게 금서를 만든 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결국은 이 툴루즈 교회 종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풍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후 전 유럽을 휩쓴 종교 재판에 이단 신문에서 이 이단을 판결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서 이게 전 유럽으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가톨릭이 주장하듯이 그 지역만 그랬다라고 말하나 그게 종교회에서 결정되면서 모든 지역이 똑같은 금서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근 500년 동안 믿는 자들은 성경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6세기 트렌트 세계 종교회의에서는 교황과 성직자들이 모여서 성경 해석의 권한은 교회만이 가진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허락 없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번역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도 그때 당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금서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금서 목록을 쫙 선정을 해서 허가 없이 그걸 번역할 때는 극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 처벌의 명목을 건 종교재판에서 아주 무자비하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죽인 거죠. 예를 들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처음에 영어로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목으로, 사실 이 사람은 100년 전에 죽었는데,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죄인이라고, 처단을 내리고 화형에 처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무덤을 파헤쳐서 유골을 불태우는 짓을 합니다. 또한 성경을 또 번역했던 윌리엄 딘테일 같은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은 잡혀서 교수형을 당하고 불태워버려요, 이 사람을. 그래서 헨리 8세가 죽은 뒤에도 영어로 번역된 성경의 출판이 금지됐어요. 그 영국 국교회에서조차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또한 가톨릭이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너무도 많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이들의 오류가 뭡니까? 교황의 결정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는 거죠. 소위 교황 무호소에 대한 것인데 1869년 12월 8일 교황 피우스 비오 9세가 제1차 바티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회 이후에 300년 만에 이제 종교회의가 열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합리주의, 자연주의, 유물론, 무신론 이런 등 이 근대가 낳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또 신의 예정, 신의 은총만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파, 장세니즘 이런 거, 잔세니즘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페브로니우스주의 이런 것들을 다 이단이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의 무호성을 교리로 확정하는 이 교의 현장, 영원한 목자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뭐라고 그 문구에 적었냐면 로마 교황은 교황좌에서 그러니까 교황의 자리에서 권위를 가지고 선언할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지고한 사도적 권위에 입각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교사라는 직분을 이행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지켜야 될 윤리나 신앙에 관한 교의를 지정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 없어도 이 교황이 말할 때 복되신 베드로를 통해 그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구세주께서 당신 교회가 신앙과 윤리에 관해 교의를 지정할 경우 그러니까 교황이 베드로의 정통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할 때 무호성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국가보다 위에서 음녀의 권세를 움켜쥘 목적으로 주장을 한 거죠. 성경보다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언급한 카노사 굴력 사건을 계기로 그 카노사 굴력에 연결됐던 그 교황이 그레고리 7세였는데 이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황제나 왕보다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 교회 가톨릭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설립됐다. 로마 교황은 홀로 보편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오직 그만이 교황만이 어느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는다. 로마 교회의 결정에는 결코 오류가 없으며 영원토록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놓고도 나중에 교황이 내가 실수했다. 이런 역사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고 프랑크 제국이 들어서게 될 때 교황은 교회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힘이 있는 왕들 예컨대 그 프랑크 제국의 메로빙고 왕조의 클로비스 1세나 또는 카롤링고 왕조의 그 피핀 또는 사렐마뉴 대제 또 신성로마 제국 같은 경우 오토 대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합니까? 결국 결탁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가진 권리를 일부 왕에게도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서도 그들에게는 군사력에 힘입어서 재산을 지키고 이민족으로부터, 이교도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식의 의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와, 그러니까 짐승과 이 음녀 세력이 결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 와중에 반면에 왕들은 교회의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 안정과 통치권.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의 방법으로 계속 이걸 사용을 해서 심지어 이제 통치의 원활함을 위해서 성직자들,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성직자들, 교회 성직자들을 막 자기가 막 임명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교황이 상부상조하는 그런 시대에 형성된 그런 풍토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이제 각자의 몸집이 점점 커질수록 둘 다 자기의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혼란스럽던 유럽이 안정을 되찾고 민중들이 이제 차츰 카톨릭화 되니까 교황은 더 이상 이제 왕으로부터 무슨 뭐 도움을 받거나 뭐 간섭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또 왕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종교를 떠나서 새로운 왕권 중심의 시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제 교황이 항상 위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제 서로 이게 상부상조가 아니라 상호투쟁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로마 교회의 교황은 짐승 권세와의 권력 투쟁에서 그게 우위를 점령하게 된 게 그 카노사 사건이었고, 그래서 교회는 신에 의해 설립됐고 교황은 홀로 보편적인 권리를 가지는 자며 오직 그만이 교황만이 어느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고 로마 교회의 결정에는 결코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교황이 뭘 말해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유럽 전체가 카톨릭화 됐을 때, 그러니까 많은 대중의 지지 세력을 가졌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 권리를 확보하려고 교황 무호설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또 성도들을 속였던 거죠. 그러나 단지 이런 주장만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 개혁의 의지를 담은 27구의 27가지의 교황 칙서 이걸 내리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면 성직 매매 금지, 사제들의 결혼 금지, 속인의 주교 서인권 금지.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이지도 않은 황제가 주교를 마음대로 임명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포함이 돼 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800년이라는 세월이 바람처럼 착 지나가면서 그 사이 이 교황 무호설은 교황들이 차마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부정과 부패를 행합니다. 면죄 팔아먹죠. 성직 매매하죠. 교황들이 축첩을 하죠. 근친상간을 하죠. 그래서 그냥 이 교황 무호설은 유야무야 스르륵 감춰지는 것 같았는데 19세기가 되니까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고 새로운 적들이 카톨릭 교회와 교황의 지위를 막 위협하게 되니까 또 이제 슬슬 이게 고개를 드는 거예요. 막강한 도전에 앞서서 강력한 대응이 교황 무호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끼리 하나님 걸어놓고 그게 최고다라고 자기들끼리 자기가 가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시대가 이제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과학혁명, 이런 시민혁명 이런 거가 이제 드러나는 근대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 어떤 저들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막 과도기 속에 이탈리아 이 르네상스 시대 그 작품 속에 보면 교황들과 추기경들 그 하늘을 찌르는 권세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가졌던 부정부패를 다 알고 있으니까 피렌체의 화가였던 안드레아 오르카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르네상스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그런 이름의 작품들 속에 보면 교황의 관을 쓴 인물이 막 지옥의 불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정죄받는, 심판받는 그런 모습도 막 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 그랬다간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르네상스, 그러니까 점점 이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꿔가는 과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개입되는 그 시기에는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그게 이제 16세기부터 종교개혁의 바람까지 아주 거세게 몰아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코페르니쿠스나 뭐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그동안 천주교가 뭐 이게 무슨 교리라고 떠들어대던 천동설 이거를 부인하고 지동설을 주장을 하니까 뭐 가톨릭의 권위가 막 흔들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종교회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18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신론을 믿기 시작했고 신이 만든 천국 대신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엔 뭐가 나와요? 다윈의 진화론이 그때 나와요. 그 창조설로 시작하는 성서의 권위를 완전히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그런 거예요. 천주교의 그 부패와 썩은 내 나는 진절머니라는 거기에 반항으로 나온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유명하고 잘 알죠. 신은 죽었다. 그런 식으로 선포한 그게 바로 이런 때입니다. 자, 그러니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세상이 똑바로 덤벼드니까 자기들도 그런 부분에서 불안하니까 그래서 발벗고 나선 사람이 교황 이 비호 9세, 피우스 9세였죠. 이 사람은 딱 하나예요. 비타협성. 타협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자기들 것만 주장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교회와 교황으로서는 어떠한 후퇴, 어떠한 양보, 어떠한 조정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69년에 12월에 이 교황 비오 9세가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회에서 교황의 무호성을 교리로 아예 확정을 져버린 거예요. 그 세상에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이미 그때는 막 이 인문주의가 발달돼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헛소리를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이걸 발표할 때 카톨릭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도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엉뚱한 주장이 버젓이 결정되고 선포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미 음녀의 나라 바벨론에 익숙해져 버린 그 왕국의 왕과 또 교황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는 그런 자기가 희생적인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착각에까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 무호소를 처음 제창한 그 그레고리 이 7세나 또 그것을 교리로 이제 나중에 확정한 이 비오 9세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이단들의 공격의 존재로부터 점점 이 보편적 교회가 위험해지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후계자들에게 이런 전통적인 믿음의 유산을 확고하게 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결정을 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계시록 18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결국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뭐예요? 귀신들의 거처가 됐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속을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이 모여드는 사탄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잇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생명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맡은 이 가톨릭이 아예 그냥 성경이나 하나님과 관련 없는 우상이 되면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도 막 도용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를 혼잡하게 하고 사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었을 뿐이다. 그게 가톨릭이었다라는 중세시대 이 그리스도교 중심의 가톨릭 이 분명한 역사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섭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 온갖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이 바벨론 종교세력에 묻혀가던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다 드러낸 거예요. 온 땅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진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섭리가 없었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가톨릭, 이 바벨론, 그 귀신이 모이는 땅이 되고 말았을 거다 그 말이죠. 지금 종교개혁의 그 1517년으로 따지면은 지금 한 500년이 넘었는데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전해준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런 중요한 사실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신약성경 27권이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에서 정경화됐고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 무슨 뭐 교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완성해서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분명한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이 성경으로 믿는 거예요. 비록 로마 제국의 황제가 거대한 제국에 맞는 통일된 종교를 만들려고 여러모로 이런 종교회의에 관여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필요한 확정들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바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정경들, 이 분명한 이 뜻으로 정해진 66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추가되는 것 원치 않고 또 다른 계시가 있다라는 거. 지금도 뭘 듣는다. 이딴 소리 믿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경 66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 66권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 성경의 이 정경화로 완성이 됐다면 뭐 이제 정말 더더욱 힘써서 이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열방에 퍼져가고 전파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어떡한 거예요? 이렇게 신약이 정경화된 이후에도 가톨릭 통치 아래서 거의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은 감추어졌고 금서가 됐고 음료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단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해프닝이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정말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초대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교회의 사명을 이어야 할, 초대교회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이 교회가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개혁으로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셨던 진정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된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그 어떤 종교적 건물이나 그럴듯한 조직과 성직자들 전통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기독교 안에서 또다시 이 성경을 누가 박해하지도 않는데 성도들이 전부 뒷편으로 묻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뜯어서 이것 먹이고 저것 먹이고, 성도들은 또 성경을 자꾸 멀리하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화려한 종교적 음악 축제나 뭐 여러 가지 행사들만 뭐 그 감정들만 들쑤시는 그런 일에 치중을 한다면 그건 참으로 또 다른 변질된 음녀가 오늘 이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 거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혹시 이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힘을 자기들의 본능과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추구하는 그런 이 세상, 이 종교, 이 음란함에 동요되지 말라 선포하는 거고, 그런 세상의 유행과 문화로부터 과감히 떠나 나와서 내가 너를 부른 새 언약 백성다운 길을 걸어다오.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본능과 욕심이 이게 주된 목적이 되면요, 그게 관계가 됐든 교회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당장은 뭔가 나름대로의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성취가 있는 것 같고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 다시 말해 욕심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너지는 바벨론 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지성소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런 사명을 망각하고 욕심의 우상에 빠져들어갈 때 이 땅 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너무나도 귀중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그 성을 어떻게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분이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여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가? 우리 셀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배제하고 어떤 것을 금할 것이고 어떤 것을 더욱더 힘쓸 것인가? 이런 바르고 온전하게 깨달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이 어떤 식의 삶을 선택하든지 스스로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실 겁니다. 18장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한 짓에 갑절의 진노로 갚아주겠다 하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왔으니 이제 내가 준비한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습관과 태도로부터 분명하게 되돌이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변명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고 핑계와 변명을 자꾸 말하다 보면 원래 진리가 왜곡된 채 그 왜곡된 것이 진리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함정에서 다시 되돌이켜 나오는 것은 정말 천지개벽하기 전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 너무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서 기꺼이 그런 과거의 삶의 습관에서부터 떠나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첫사랑의 때를 잊지 말고 실제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양심 속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느덧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음성에 자꾸 귀를 막고 자꾸 외면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기경한 마음에 세상의 가라지들이 다시 뿌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귀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뿌리시는 알곡을 심고 알곡을 품고 알곡이 자라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이 세상 유행과 문화로부터 나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외침을 잊지 말고 우리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올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버리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소홀하게 여기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자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의 그 마음이 나의 귀를 막고 내 마음을 닫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 잊지 않고 항상 나의 마음과 귀를 주께 활짝 열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까지 유구한 역사 속에서 너무도 많은 희생과 고통이 뒤따른 열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소중하게 바르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오라 하실 때 핑계 변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